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세운 모든 제도에 믿음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의 왕이나 총독들이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과 강제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sultan을 맡은 사람에게 사정을 해려고 왕이 보낸 이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그 은혜에 따라서 믿게 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아마 지금도 그때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세속 정치 혹은 세속 정권 여기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유대주의자 즉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선민사상, 그리고 이방인에게 통치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기본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와 맞서 싸우고 저항하고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혈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이 정치에 있어서 우린 맞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류가 있죠. 근데 로마서에도 바울 사도가 비슷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런 제도나 총독들,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독교는 그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뭐 나라도 모두 없는 아주 이게 정말 고약한 종교다, 이렇게 아마 비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그 판결에 따라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도대체 이 권세를 어떻게 여기는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절대로 작은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총독이 되고 지금 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여기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정치적 판단이나 윤리적 판단이나 교육이나 경제나 모든 것에 있어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맛을 보았으면 그 인자하심과 따뜻하심을 체험했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정권이 나쁘니까 이걸 뒤엎고 다른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고 뭐 몇 가지는 고쳐낼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심에 있는 죄는 이건 사람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 오히려 기독교인들이야말로 문제를 가장 정확히 깊이 들여다보기 때문에 권세자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긴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회개 운동을 펼친 사람입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라는 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뉘우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왕에게 복종하고 왕이 하는 대로 가만히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이랬다고 하면 그 헤롯 안티파스에게 가갖고 당신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하였소, 회개하시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복 형제 필립 1세가 있었어요.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필립 1세는 땅을 불화받지 못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왕족으로 끝났죠. 그 사람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 그 사이에서 낳은 딸이 살로메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비전이 없다. 땅도 없고 내 야망을 못 채워준다. 헤롯 안티파스는 저쪽 갈릴리 지역의 땅을 불화받은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야망은 유대 전체를 다 먹는 거예요. 헤로디아와 궁합이 잘 맞죠. 야망이.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당신 요번 정책이 잘못됐어, 당신 너무 좌파요, 당신 너무 우파요, 그런 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더 깊은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악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골리앗도 때려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여호와께서 세우신 종을 내가 어찌 대적하랴, 사울에게 쫓기고 당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존경을 받고 통합해낸 그 12지파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해낸 왕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빗나갔을 땐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지 않아요. 찾아갑니다. 당신이 한 짓을 하시오. 그 왕에게 감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무서워합니다.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베드로는 위에 있는 권세로부터 복종하십시오, 따르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세상의 정책과 방향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노선은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질서 바깥으로 나가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드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질서를 지키도록 세워주신 제도와 위정자들 복종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와 주님 앞에 의롭지 못한 삶으로 나갈 때 기독교인은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요.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사명을 정치적 관여는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교의 선지자적 사명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빛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거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말해줘야.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더블 시티즌십을 갖고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가 어느 당에 속했건, 그가 누구와 결합하건, 그게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빛을 잃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정치 세력화되면 안 됩니다. 표를 모으려고 교회에 찾아온다라는 그 많은 후보자들, 아유, 그 교회에서 이런 인물이 있어. 그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깨어있는 양심이 되어야 하고 사람의 죄됨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비춰줄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오히려 정신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인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34만 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산소통도 바닥나고 치료제도 값이 10배로 뛰고 지금 너무나